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인내의 성품으로 치유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새 아이가 문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 아이가 문제랍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인터넷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굳이 책을 사서 읽을 필요가 있나, 또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배님을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나. 인터넷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 검색으로 인하여서 얻는 점도 많지만은 사람들이 이 자꾸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의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인더스트리, 산업화, 뭐든지 다 공장에서 다 나오니까요. 심지어는 요즘 김치 담가 먹는 주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 사서 먹지, 그게 더 편하고 더 싸고 더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편리함은 있는데 사다가 먹는 음식에는 확실히 정성이 없어요. 왠지 그런 어떤 사람 냄새, 가족 냄새는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인스턴트, 즉석으로 빠르게, 그래서 5분 라면도 길고 3분 라면도 길어서 이제 1분 라면, 그렇게 점점 빠르게 요리해서 먹는 그런 세상으로 변합니다. 이 세 아이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니 인내심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장 제품들, 그리고 인스턴트, 이 세 아이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점점 기다림의 능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좀 기다리라 그러면은 아주 못 견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빠르게 사람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다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급해도 10달은 기다려야 아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밥을 하면은 그래도 끓을 때까지는, 뜸이 들 때까지는 기다릴 줄 있어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점점 이 인내심, 기다림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인간관계와 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겸손, 그 다음에는 온유, 그 다음에 순종, 기쁨, 사랑, 충성, 여러 가지 예수님의 좋은 성품들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이 겸손과 인내, 겸손과 온유, 인내 없이는 겸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 없이는 온유의 성품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기로 뒀는다고 인스턴트식으로 금방 겸손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온유의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인내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향기 나는 성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려면은 인내해서 온전히 이루어야지, 절반만 참고 절반은 참지 못하면은 그 마치 서리금밥 먹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을 언짢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익혀 먹으려면은 기다릴 바에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숙한 성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의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태도. 인내의 생물 가운데에서 나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애벌레하고 하늘을 나르는 나비하고는 형체가 전혀 다릅니다. 애벌레는 징그럽지요. 그리고 느립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나비를 보게 되면은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나릅니다. 땅에 앉을 수도 있고 나뭇가지에도 앉을 수 있고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나비 박사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비를 채집하고 표본을 만들어서 그 댁에 가보니까 거의 1000개가 넘는 나비 표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았고, 또 여러 그 곤충 표본실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비를 보면은 그분은 너무너무 황홀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댁을 찾아가 보면은 설명해 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나비는 이렇고요, 이 나비는 이렇고요.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그런데 모든 나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비가 되려면은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알입니다. 정말 작아요. 깨알같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은 애벌레가 나오죠. 그리고 애벌레가 부지런히 이제 잎을 갉아먹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번데기가 됩니다. 고치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기다려야, 인내해야 드디어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거나 포기해버리면은 썩어버리거나 아주 비참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가 이제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부인이 보고 그 좁은 구멍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핀센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 좁은 구멍을 조금 넓혀 주었습니다. 수월하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는 날개짓을 못해요.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제비가 와가지고 그냥 확 물고 가버리더랍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알지 못했죠. 그 좁은 구멍을 안간힘을 쓰면서 인내하면서 빠져나오는 동안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육이 생겨야 그 다음 이제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 수월하게 나오니까 근육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나비는 나비인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내할 때에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성인이 되는데, 요즘 헬리콥터 마음들이 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면접 보러 갈 때에도 해주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전화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엄마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떡하랍니까? 돌아가실 때에도 걱정하면서 떠나실랍니까? 그건 범죄예요, 범죄. 자녀가 독립된 성인이 될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때에 짧은 생각으로 핀센트로 구멍을 열어주면은 그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나온 나비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나비로 만들어버리는 범죄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보면은 모성애에 큰 장점이 있지만은 여기에 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모성애의 이름으로 자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어떤 귀여움을 떠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의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 귀여운 강아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냥 내 품 밑에만 두고 그리고 그렇게 보살피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만 놓아주어야 할 때는 대범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근육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인내의 태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 세상은 재미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돼보세요. 내 원하는 대로 다 돼보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5년 내에 틀림없이 자살할 겁니다. 원하는 거 다 내 뜻대로 다 되면은요,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곧 정신공황 상태에 빠지고 모든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세상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이 뭘 의미하는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불평거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로 삼을 수 있다면은 인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려던 행동이나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방법대로, 이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에 99,000번이나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다 절망했을 텐데 에디슨은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99,000번에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다음 방법은 될 거라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은 내가 99,000번이나 해도 안 된다는 것은 99,000가지 방법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기다리는 동안 의미 있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다림은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다리되 누구나 다 기다림은 싫어하고 지루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덜 지루하게, 덜 단조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시간을 쪼개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집에 갔다 오자니 이래저래 2시간은 걸릴 것 같고, 또 여기서 기다리자니 1시간은 너무 길고, 그러면은 뭘 해야 합니까? 아이고 지루하다. 가가지고 자꾸 보채면서 좀 안 돼요. 나를 좀 빨리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1시간 동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렇게 시간을 좀 쪼개어서 앞에 15분은 이렇게 쓰고 뒤에 15분은 이렇게 쓰고 나머지 15분은 이렇게 하고, 이제 진료받기 15분 전에는 뭘 준비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기다리는 줄 모르고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 측 입장이라면은,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경영학 교수님한테서 들었는데, 병원 경영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좋은 의사가 잘 치료한다는 소문도 중요하지만 환자들로 하여금 잘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병원 경영의 아주 한 부분이 된다. 많은 환자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가버리는 환자가 적어도 20%는 돼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뒤에 진료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환자 스스로가 잘 기다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대부분 환자는 그러지 못하니까 병원 입장에서 중간에 15분 뒤에 혈액 채취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분 뒤에는 혈압을 재보십시오. 중간중간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작은 일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다녀오십시오. 갔다 올 동안에 이 설문지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중간 장치를 이렇게 마련하면은 환자들이 즐겁게 기다리면서 그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림의 장치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기다릴 수 있는,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하고, 어른이 되었다면 내 스스로 즐겁게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표를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죠. 그러다가 숙제 안 하고 다음날 아침 눈 떠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지혜로운 아이들은 숙제부터 하고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을, 보고 싶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또는 놀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더 시간을 잘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린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내한다면은 인내의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결국은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초창기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꾸준히 하는 사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임지를 옮겨 다니는 목회자치고 성공하는 목회자 거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10년 이내에 옮겨 다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존경을 받고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짧게 20년, 대부분 그 이상입니다. 30년, 25년 그 정도 목회해야 이제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 훌륭하다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의사도 그런 것 같고요. 진료 활동에 있어서도 그 한 분야에 10년 이상 그렇게 종사해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와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요즘 그릿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아주 유명해요. 요즘 교육학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끈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버드 대학 교육심리학과에서 많이 연구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살펴보니까 IQ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끈기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끈기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끼가 있어요. 한 가지 몰두하면은 그 문제를 풀 때까지 엉덩이를 떼지 않고 그저 어린애가 저렇게 3시간, 4시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끈기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보다 더 좋은 인내의 학습장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회도 사실 가정보다 못해요. 싫으면 가버리니까요. 회사도 그냥 그만둘 수도 있죠. 학교도 그냥 마음 안 들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이 가족 관계는 싫으나 좋으나 그걸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더욱 엄마다워지고 아빠는 아빠다워지고 자녀들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인내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인내의 태도를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뒷페이지에 보면은 인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단락씩 교대로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대하든지 그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로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을 받고서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며 차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인내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기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구별로 모임